아침 저희들에게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영적인 순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는 길 저희들 리차지되고 서로 사랑하며 인브레이스하는 가운데서 그냥 놀고 그냥 마시는 그룹들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연합되고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부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적인 교훈을 얻음으로써 그 말씀 속에 흘러나오는 따뜻한 그 진리가 오늘 저희들에게 도피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나침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아멘. 말씀 속에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아멘. 순종에서 멀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저희들을 정말 부숴주셔서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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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씀 낭독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입니다. 어디 이명숙 집사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예, 부탁드립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한 절 읽어요.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의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성도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두 편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더블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우리 구원의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있는 셈의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끝나시면 그 다음에 저는 금방 저희들이 읽었던 27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원의 목사님. 예. 먼저 우리 11장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복습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오고요. 3장에서 타락하고 4장 후반부에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참 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이 에녹성입니다. 가인은 첫 번째 자요, 첫 번째로 성을 만든 사람입니다. 5장에는 이제 노아에 이르는 쭉 하면서 그 족보가 나옵니다.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 5장,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입니다. 9장에 가서는 노아의 실수와 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은 족보 중에 가장 복잡하고 힘든 족보가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면서요. 9절까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제 11장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형성되는지 그것이 나오고, 12장 1절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나오고 저 하늘나라에 가도록 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근거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신약입니다. 자, 이제 10장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셈, 함, 야벳 혹은 다르게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10장에 가서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야벳 얘기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야벳 얘기 끝난 다음에는 6절에서부터는 함의 얘기로 합니다. 함의 얘기가 끝나고 맨 뒤에 셈의 자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셈의 자손이 맨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오고,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뒤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0장 20절부터 32절의 내용과 11장의 셈의 후에 관한 이야기는 중복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데 앞부분이 10장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10장에 나오는 사람 수를 다 계산하면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안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장에 몇 명이 나올까요? 그래서 바로 찾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70명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좀 살펴보고 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기도해야 할 때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씩 다 적어갔습니다. 적어가지고 숫자를 세어봤더니 75명이 나왔습니다. 5명이나 더 많아요. 아하, 노아의 후손이니까 노아는 빼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뺐더니 74명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또 함, 셈, 야벳은 빼야 되겠다. 그래서 뺐더니 71명이 됐습니다. 도대체 한 명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책, 이 책, 저 책을 계속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 10장 14절에 바드루신과 가슬루힌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래놓고 가로쳐 놓고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블레셋까지도 저는 계산을 했는데 블레셋은 가로치고서 나중에 가슬루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빼야 합니다. 블레셋을 빼고 났더니 70명이 됐습니다. 여기 10장의 족보 가운데 함의 족보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가인은 첫 성을 만들었는데 8절부터 보면
그 귀한 족보의 내용 가운데 8절부터 봅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거리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하면서 나옵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브라데스 강가의 그 남쪽에 있는 걸 다 니므롯이 차지했습니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 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이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기를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엠파이어 최초의 제국을 세웠더라. 가인은 첫 성을 지었고 니므롯은 첫 왕국, 독재적인 제국을 세웠다. 니므롯이 첫 제국의 시작자입니다. 그런데 그 첫 제국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바벨탑을 쌓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함의 자손 가운데서 또 누가 나오냐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래서 이 함의 자손 가운데서는 바벨탑을 짓고 이 함의 자손 가운데는 소돔 고모라도 여기에 함의 자손에 속한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불길한 것만 있었는데 셈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는 21절부터입니다. 21절에 봤더니 첫 번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런데 셈은 에벨의 바로 직계가 아닙니다. 셈의 아들이 바로 에벨은 아닌데 셈의 후손이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의 선조가 셈입니다. 그런데 에벨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가 나냐면 에치자가 생략돼서 번역이 됐는데 에치자를 집어넣으면 헤벨입니다. 헤벨은 하비루라는 말은 히브루 이겁니다. 즉 셈에게서 히브리 조상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조상의 근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는 누구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후에는 누가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락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벨렉의 후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족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10장, 11장에 다 같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러 도시들 또 혹은 그 나라들 건설, 성경의 지명, 인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학문 가운데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깊이 연구해보면 아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노아 홍수가 있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겨나겠구나 하는 성경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아 홍수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나라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건 다 안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 중동 지방과 여러 지역에 땅을 파보니까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의 나라 이름들과 사람의 이름들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10장과 11장은 맞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 5장의 족보, 창세기 9장에 좀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 참으로 재미없는 족보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재미있는 족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족보들을 읽을 때 깊이 기도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 안 목사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원의 목사님. 오늘 준비된 저의 짧은 말씀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종과 순례 넘버 4입니다. 길이 멀고 공비하여. 창세기 11장 26절에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은 함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초창기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한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람의 아버지는 테라이며 테라는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성경과 주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테라의 3 아들 중 아브람이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26절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장부터는 아브람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서의 첫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가면 저희들에게 익숙한 한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31절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세련된 우르라는 도성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부친 테라가 우르 도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그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부르심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민 초창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와 함께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도시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는 하란에서 돌아간 후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가 살고 있던 31절의 우르에서 그의 조상의 친족과 뿌리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32절 하란에서는 그의 직계 친척, brother, 심지어는 아버지를 떠나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뿌리, 새로운 부르심을 경험하며 찾기 위해서는 옛 환경인 31절 우루, 31절 하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새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올드한 환경을 버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기 참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옛날의 환경을 버리고 재림 성도님으로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세 명의 이름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테라, 아브람, 그리고 하란입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보면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과 선택을 보여줍니다. 테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육체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그룹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브라더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르에서 나왔지만 가나안까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인 하란에서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된 땅에 가기를 거절하여 그들의 후손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수요자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테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면 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먼저 편히 쉬시면서 재림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훈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은 하였으나 중간에 어떤 이유든 그 여행길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 결정과 그 삶은 후에 평생 저희들이 후회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바람은 아브라함 같은 여행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길이 멀고 공비하나 순종과 순례기에 포기하지 않는 그 영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 길이 멀고 공비하는 이 여행길 우리 함께 감으로써 함께 본향에 도착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우리 한문자 사모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굽이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힐탑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힘들어 때때로 쓰러지려고 하고 곤비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이어받게 하셔서 우리들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살아간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힘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서 저녁에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귀한 은혜의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